다니엘서 2장의 신상 내용과 7장 또 8장은 사다리처럼 나란히 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가는 구조를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병행으로 배치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중심 예언인 제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 속에 진리에 대한 깊은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 7장 예언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약시대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들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신약시대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진리라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다니엘서 강의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본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두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조건이 다르다는 말이 되나요? 구약시대는 본인의 노력과 행함으로 어렵게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쉽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은 양을 끌고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짐승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소 제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범할 때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우리도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고 빚진 자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감사와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내용과 7장 또 8장은 사다리처럼 나란히 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가는 구조를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병행 구조가 여러 번 나오죠. 7교회, 7나팔, 7인 모두 나란히 병행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병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다리처럼 나란히 가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이 순서가 7장에서도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병행으로 배치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놓치지 말라고, 예언을 확실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 내용을 반복하고 또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세상 끝을 보여주시다가 7장과 8장으로 가면서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풀이의 열쇠, 예언 해석의 열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자, 이것은 지금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밖으로 나가면 그곳은 어둠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빛 안에서 빛을 보아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 시절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이런 예언은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이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호랑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예언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지면서 거기 어디 담배 피는 호랑이가 없나 하고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디 비슷한 신문 기사나 정보가 나오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호랑이나 담배와 같은 단어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세상에서 나온 책들과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언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세상 책이나 세상 역사책이나 백과사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말씀을 제껴놓고 바로 역사책에 가고 바로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요, 모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에서 다니엘서를 풀었던 것입니다. 예언 학교도 동일한 원칙 위에 서서 예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호문으로 예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그 단어나 표현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짝을 맞추어 봄으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예언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을 하니라.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는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메데페르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이 계시를 보았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70세쯤 되었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은 금머리의 시대가 거의 지나가고 은으로 표상된 가슴과 그 두 팔의 제국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때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바다가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사납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에 본 적이 없는 큰 짐승들이 바다 위로 하나씩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이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으면 됩니다. 빛으로 빛을 풀으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 예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먼저 계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알려주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이어서 천사가 가르쳐주는 해석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를 본 다음에 다니엘이 그 의미를 몰라서 번민하다가 옆에 있던 천사에게 그 계시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자, 곁에 모신 자 중 하나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은 실제적으로 내 왕들이 지배할 국가들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장 다니엘 7장 23절에서도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다니엘 2장 신상에서도 네 나라가 나왔었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큰 짐승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등장하는 네 개의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첫 번째 나라이고,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둘째 나라이고, 셋째 짐승은 셋째 나라,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대제국의 순서가 7장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나타나게 될까요? 또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이제 네 짐승의 의미는 아셨죠? 이제는 하늘에 부는 네 바람, 또 큰 바다. 자, 이런 단어와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회오리바람 같고. 자, 이 바람과 병거가 함께 사용되고 있죠. 병거가 무엇입니까? 병거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 타는 마차이죠. 그러므로 예언에서 바람은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일어나는 정치적 소용돌이와 전쟁을 뜻합니다. 바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치적 소용돌이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바람이면 네 번의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국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예언에서는 금속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바다에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새로운 짐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의 바람, 즉 네 번의 전쟁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네 바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큰 바다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큰 바다 말이죠. 성경에서 바다 또는 물은 많은 사람들, 백성 또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천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다는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전쟁이 생길 때마다 제국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멸망하는 모습을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이 네 제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서로 나란히 가는 병행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은동철의 특징으로 국가를 묘사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특성으로 지금 국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죠.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국가라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 또 만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에서 이 바벨론이 모든 금속의 왕인 금으로 표상되었죠. 7장에서는 모든 동물의 왕인 사자와 모든 동물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로 표상되어 나온 것입니다. 서로 병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그 순서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 예언에서는요, 단순히 네 제국의 이름과 순서만 볼 수 있었죠. 7장에서는 아닙니다. 네 제국의 순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보는 중에,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라고 했습니다. 자, 날개가 없는 독수리는 빠르지도 않고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사자와 독수리의 그 맹렬한 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전성기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왕들은요, 연약했어요. 국가는 그래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바벨론이 힘을 잃어버려가는 과정을 사자 몸통에 달린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네 발로 뛸 때 강한 것인지 두 발로 서서 가는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요? 이건 역시 바벨론이 몰락해가는, 쇠락해가는 과정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서 7장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에 본 계시입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장면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본 바벨론의 몰락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그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은 후에 전도자가 되어 바벨론과 인근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조서를 내리던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개의 경험까지 넣어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짐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메데 페르시아이죠. 역사책과 인터넷과 이 세상의 모든 사학자들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은 서로 나란히 가는 병행 구조라는 사실이 이 둘째 짐승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에서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은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였죠.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짐승 사자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사자가 아니라 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날개도 없습니다. 사자보다 못한 곰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메데페르샤가 가슴과 두 양팔로 표상된 것을 생각나게 하죠. 메데와 페르샤는 둘 다 인도 유럽계의 형제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초기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BC 550년 페르샤의 고레스 왕 시대에 메데는 페르샤에게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메데보다 페르샤가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곰이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2장과 7장이 병행 구조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예언되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지금 곰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 입의 잇사이에는 곰의 입에는 하는 얘기죠. 곰의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자, 곰의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페르샤가 정복한 주요 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페르샤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라는 세 대제국을 정복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이 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은 페르샤가 이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벌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샤는요, 세계사에서 잔인한 전쟁으로 유명한 제국입니다. 페르샤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나라도 페르샤입니다. 곰의 나라 페르샤,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살육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을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곰의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올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제국 그리스. 다니엘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이번에는 날개가 넷이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또 이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 달린 표범을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에도 다니엘서 2장의 신상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이 지나갔습니다. 곰으로 상징된 페르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으로 4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표범은 4발로 뛰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자, 그런데 그런 표범에게 4 날개가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바벨론은 두 날개를 가진 사자였는데 셋째 짐승은 4 날개를 가진 표범, 얼마나 빠릅니까? 바벨론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짐승인 페르샤를 멸망시키면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는 대제국,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 제국을 일으킨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나이 20대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3만 5천 명의 기마부대와 단 한 달분의 군량미를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고 소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소아시아에서부터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정복한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했던 그 10년 동안 그는 마치 날개에 달린 표범처럼 질주하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집트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도 지나친 음주와 부절제로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자, 젊은 왕이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의 그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짐승에게 표범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머리 넷이 권세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표범에게 머리 넷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빛은 빛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성경에서 왕 또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마치고 그리스로 귀환하다가 부절제와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그의 휘하에 4장군이 있었는데 그 4장군이 알렉산더의 침대 곁으로 가서 왕이여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이것이죠. 강한 자가 가지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 22년 동안 이 4장군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전쟁이 유명한 입수스 전쟁인데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는 정확하게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301년입니다. 4장군의 이름을 따서 4왕국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 4왕국의 이름이 바로 카산드라,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탈레미입니다. 결국 표범의 4머리 예언은 그리스가 4나라로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예언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예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서 2장 예언과 중복되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예언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시간이 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4번째 짐승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그리스가 분열됐던 4나라를 흡수하면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4째 짐승. 다니엘은 4째 짐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4째 짐승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식으로 이 4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4번째 짐승에서 핍박의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으며 4째 짐승에서도 신상과 병행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상에서 4째 나라는 철로 만든 다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철로 만든 다리로 표현했죠. 그런데 7장에 나오는 4째 짐승도 철로 만든 큰 이빨이 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째 짐승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려주는 힌트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것은 4째 나라는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빨은 쇠요. 자, 여기 다시 무섭다는 표현과 함께 철로 된 이빨이 나오죠. 이 짐승이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국들은 모두 이 땅에 있는 짐승으로 표현됐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런데 이 4째 짐승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의 이름이 나오질 않죠. 4째 짐승을 이 땅에 속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4째 짐승에서 적그리스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모신자란 넷째 짐승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은 천사의 설명입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네 번째 짐승은 앞에서 나왔던 세 짐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 예언에서도요,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는 아주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한번 볼까요?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자, 이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은 세 번째 짐승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올라오는 나라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서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일어나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계시 중에 무엇을 보았길래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다니엘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일어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 조직을 통해서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 또 소아시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앞에서 나왔던 세 짐승에게서도 있었던 특징들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넷째 짐승 안에서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국가입니다. 다니엘은 로마 제국의 못과 망치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넷째 짐승에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200년 이상 계속된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무서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넷째 짐승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넷째 짐승이 분열되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정확성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언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이 예언에 우리의 신앙과 생애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